오늘 본문 바로 직전 요한복음 9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실로암 못에 데려가 눈을 뜨게 해주신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맹인이 정말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 표적을 행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합니다. 그 사람, 즉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당사자가 이제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 이 사람,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이 눈을 뜬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중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분은 예언자인가? 아니면 메시아,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관으로 세우실 인자인가? 예수님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응답을 오늘 말씀에서 피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인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 대에서 모아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 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을 밟았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의 주체를 다음과 같이 언약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역사, 사회, 종교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진정한 왕권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의 비교를 통해 선한 목자로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곧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를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싹군, 즉 거짓 목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로마로부터 폭력적 해방을 추구했던 급진적인 열심당이나 그 지도자들, 또 개인적 권력과 부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황제의 권력에 굴복할 수도 있는 헤롯 왕가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독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참 왕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를 분별하여 알아보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묘사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1절에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다윗의 혈통이 아닌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헤롯 왕의 정통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실질적인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참으로 쉬우면서도 그 관계의 실체를 가장 잘 묘사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즉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각각의 양을 그처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당연히 목자가 자신을 부를 때 그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와 삶을 선한 목자에게 맡기며 그의 안내와 보살핌을 받고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식적인데 그 상식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다음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신들을 위해 오신 선한 목자 메시아가 오셨으나 소경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과 분별력으로는 자신들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싹군들보다 더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처럼 눈뜬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된 목자를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맑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처럼 쉽게 설명해 주셨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설명하십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대와 이전에 메시아를 사칭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과시하려는 헤롯과 또 이에 편승하고 있던 그 주변의 성전 세력들, 그리고 폭력으로 해방을 추구하는 급진주의자들, 또 당시 근거도 능력도 없이 자칭 타칭 메시아로 일컫는 자들을 겨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당신 자신과 싹군들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명확하고 분명한 참 목자와 싹군에 대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메시아의 표지는 그의 음성을 듣고 존경과 사랑과 신뢰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반응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인자, 즉 메시아로 즉시 알아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참된 왕으로 오신 당신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고 살아갈 방도를 얻을 것이며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는 생명의 삶을 누릴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이 헤롯 왕과 그에 기대어 권력을 추구했던 주변 세력들을 따르면 그들은 죽음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러한 말씀 역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선한 목자로서의 당신 자신의 앞길을 예고하십니다. 지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든 이후 내 삶의 궤적을 보고 그때 다시 생각해 보라는 여지. 즉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미리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단순하고 짤막한 구절이지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인의 핵심적인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 자신이 예스겔이 예고한 그 메시아, 즉 선한 목자이신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이 자신의 목자를 알기에 그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리를 물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와 양의 이해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일치됩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는 어떻습니까? 거짓 목자인 싹꾼은 존재 자체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아닌 그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의 주인이 아니라 싹꾼인 그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는 본질상 목자가 아니기에 양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즉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참된 목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방금 전한 내용을 참고하여서 이제부터 잘 분별해 보라는 당부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맡겨주신 양들이 가장 우선순위인 목자가 누구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참된 목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리 같은 약탈자가 등장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양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거짓 목자는 목자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출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의 삶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처럼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목전에 위험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양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 질문합니다. 결국 목자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참으로 그럴듯한 구실입니다. 어떤 구실이요? 십자가를 택하지 않을 구실. 십자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때 약한 영은 뜬금없이 부활신앙을 외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신앙은 부활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십자가는 죽었다는 비약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신앙으로 전도와 선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됐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특별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여 목자가 되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목자가 자기 목숨을 포기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목자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그 부활의 생명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에 연결시키십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부활의 세상이 이 생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의 삶과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그토록 부활을 원한다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며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를 걸머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말씀하신 진리가 되셨고 그 진리를 당신의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아시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듯이 신앙인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능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혹은 억지로 그 메마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리의 핵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그분의 영에 다시금 개방하여
진리이신 당신의 발현의 장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총에 따라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우리 자신의 길이기 이전에 우리를 통한 주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길입니다. 성도들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고 매료되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오고 싶어하고 그들도 역시 그 이상을 실천하고픈 열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이 곧 전도요 선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참 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늘 기울이고 일상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교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와 그의 양의 관계를 우리와 당신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다시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이따금씩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결국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참으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활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되고 지쳐서 낭망할 때 그들은 한탄합니다. 결국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선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한 삶을 우리가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동요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 전도여 선교임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그런 삶을 내 자신부터, 내 가족 안에서부터, 나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